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고백 기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이나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 모든 걸 바꾸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는 무조건 어때요?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싹 다 줬잖아. 난 부모한테 대한 별거 없는데 다 줬다잖아. 아끼지 않고 줬다잖아. 그죠?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3년은 넉넉히 이 땅의 환경을 모두 바꿔서 이긴다고 그랬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세상 없는 모든 것들에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예수 믿고 그거는 이게 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죠. 환경을 바꾸려면은 내가 구원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길로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죠? 난 하나님께 태어났다. 구원받은 것도 영만 구원받은 겁니다. 태어난 것도 영만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6절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말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의 생각으로 삶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 어때요? 난 구원 받았잖아요. 얼만큼? 영원히. 내가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혼도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구원적인 삶을 있어가지고 혼이나 몸이나 생활이 어때요? 구원적인 삶을 경험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하나님께 태어난 내 영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태어난 게. 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는 거듭난 영이죠. 태어나면 우리가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인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께 태어날 때 영은 완전하지만 혼과 몸을 가져 스리가 되니까 뭐라고요? 애기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 애기라고 그런 거예요. 자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창조된 바라. 뭘 더? 선한 일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선밖에 할 수 없는 게 영은요. 혼이 육신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때요?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영은 창조되는 겁니다. 몸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혼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영은 전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선한 영으로 우리 몸 안에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혼이나 몸 안에 있는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차로청돼서 영으로 기능하기만 하면.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도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거듭난 영이 어때요? 새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창조된 영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받다면 진짜 나는 어때요? 여러분 영이 진짜 나라고 인정해야지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옛날 구습을 쫓는 옛날 인생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귀에 속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있어. 로마서 8장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우리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무조건 나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난 하나님도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나다. 난 과거가 없다. 태어났는데 아기로서 말씀을 먹고 보혈의 말씀과 보혈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만 하면 어때요? 성장하면 뭐하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은 지난 새 것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자라면 새로운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똑같아가지고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리모델링 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경을 바꾸려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면 하나님께 태어났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만 고백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마다 죄를 지으는 하나님께 낯선 자가 죄를 지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영은 마귀나 누구도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어때요? 뭔가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든 것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해방됐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해방됐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 그 정죄하면 되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되었다. 맞아 안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안 했다? 해방됐다.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태어난 그 영을 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진짜 여러분이 바꿔야 될 환경을 못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 안 했다? 누구 법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멘.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때요? 죄와 사망을 해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큽니까?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큽니까? 하나님의 법이 큰 걸 인정해야지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해방돼야지 생명으로 뭐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뀌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보면 생명은 풍성밖에 없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생각이 바뀌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확신하게. 우리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시작하고 할렐루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바꿀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방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렀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당신 피로 뭐하는 사람의 죄를 사한다 그렇게 죄가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10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을 떠나셨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여기 다 이루었다는 건 뭐죠?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법은 뭐죠? 율법에게 줬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 피로서 뭘 됐죠? 영원한 속죄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해방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골로새 1장 10은 그가 우리를 흠에 사랑에 옮겼으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마귀 권세에서 번해서 사랑으로 옮겼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다 안 됐다? 해방됐다. 해방돼서 이제는 흑암이 아니라 어둠에 있지 않고 어디 빛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자, 아멘. 여러분 어두운 생각을 하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멘. 그 생각이 여러분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 어두운 삶, 어두운 마음, 어두운 가정 되는 건 어때요? 빨리 빛으로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속심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을 마귀를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정도로 산 사람들도요 해방 놓아줘 해방시켜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해방됐단 말이에요. 당신이 마귀가 사망인데 당신이 사망으로 그 마귀를 완전히 다 갑자기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해방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된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고 우리와 믿으면 어때요? 어떤 데서도 해방되고 우리는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한 인간으로 살 수 있고 자유한 영혼으로 살 수 있고 자유는 어때요?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난 속량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치렀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지를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요. 값으로 샀다 안 샀다? 속량의 값, 속죄의 값을 다 치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아멘. 7장 23절도 마찬가지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값을 치려고 이 땅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해방시켰고 속량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해서 율법의 조지에서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100% 했습니다. 난 속량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속죄 받았다. 제재함을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제재함을 먼저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량 받았으니까 내가 받지 못할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속량 받았어요. 값을 예수님이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때요? 더 이상 정죄의식이나 어떤 속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그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속량했다 안 했다? 했다잖아요. 아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같은 신앙을 율법적인 걸 생각이나 그런 의식이나 그런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은 늘 수 있어. 그렇지만 생각은 말씀을 믿고 성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저주에 대한 생각을 물리쳐서 성량에 대한 빛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성량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아멘. 그럼 우리 영은 거듭나고 태어난 순간부터 저주는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악한 것을 불신앙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인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죄 짓는 건 혼이고 몸이지. 근데 혼과 몸도 우리가 자백 한번 함으로 어때요? 원래 하나님 말씀 같은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말씀처럼. 그래야죠.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았고 해방됐고 성령받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에다가 성령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정죄의식을 준단 말이야.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주는 거예요. 그건 어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번째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대로 이미 받았다.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고 믿어야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나는 예수 믿고 어디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을 받았다. 언제 받느냐 하면은 우리 영이 하나님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영 안에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자라야지 그 받은 것을 찾아서 누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케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엄청난 사람이 돼가지고 나의 환경뿐 아니라 내가 가진 가정이라든가 이상을 바꾸는 사람인데 못 바꾸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를 만나서 복을 못 받고 나를 만나서 신앙을 못 가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요. 늘 생각해요. 나를 만나면 발자국 지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신앙이 말씀에 있는 게 나으니까. 아멘? 그렇다. 나를 만났는데 왜 조세요? 왜? 난 나 같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엄청 찾았거든요. 평생 동안. 근데 못 만나가지고 실망으로 좌절했어.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하니까 어쩌고 난 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언제 받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래 그랬잖아요. 누구에다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줬다고 말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복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 복이 그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대요. 우리 거듭난 우리 영 안에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영국도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는 몰라. 태어나도 몰라. 자라서 어느 정도 뭐라고요?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얻으니까 지도를 보고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러지만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끊어안고 진짜 하려면 그 나라 가서 한번 봐야지, 경험해야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이나 알아. 나 별로 경험 못해. 왜 그럴까요? 진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또 마찬가지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경건,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건너 우리 영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 알므로 우리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 그걸 알면 이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우리 부르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제일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을 뭐라죠? 물질을 제일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물질의 축복도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거야. 물질의 축복은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해. 그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준 물질의 축복은 신령한 복인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신령하지 않아, 그 물질이.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이 어때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신령한 물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애기지만 자라야지 이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 가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영역을 정해 줬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어때요? 다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야? 내 것이라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한 얘기나 베드로에게 했냐 아볼로에게 했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그 사람처럼 믿으면 네 거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나를 만나고 이 복을 못 받으면 안타깝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세 개란 말이에요. 세 개. 아멘. 엄청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이미 태어났을 때 여러분 거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값을 치르는데 뭘 안 주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지. 육신과 혼만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큰 복이 안 돼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까운 게 육신의 생각인 거야. 즐거운 마음이 영적으로 주는 마음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못 되는, 성경이 안 이루어지, 유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벗어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일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멘. 자, 어떻게 됐든 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해 줬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말씀을 믿으면
이 만물,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내가 살면서 어때요? 내게 필요한 것 넘치고,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해서 우리는 무효밖에 없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멘. 잘하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 생각이 바뀐 것만큼, 만지는 것만큼, 예수로 말한 것만큼 물질의 부여가 여러분들에게 안겨지는 볼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환경을 바꾸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승리하는 자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사랑합니까? 남편이 날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병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겨.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그다음에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생각 나는 그저께서 하신 거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디요? 믿음만 가지면 이기도록 역사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난해도 가난을 이겨서 부자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이기는 자가 됐죠? 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태어날 때부터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거듭난 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말하면, 영으로 일어나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린 이기는 자인데 뭘로 이기지요? 이런 말로 이기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2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러 형제들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말로 저를 이겼나니.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는 거죠. 아멘.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긴 자로 태어났고, 태어났다 그러대요. 말하는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한다고 이긴다고 골로새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도 우리 여러분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자녀라 하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이기는 사람이다, 지는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요. 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나 이 상황이나 이 문제나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너무 그냥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존심은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 자존심인 겁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냐? 난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해방됐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성장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 우리는 이긴다고 확신할 때 여러분들의 말로 승리를 얻는, 혼과 몸이 승리를 얻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